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잘 아시는 대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읽기만 해도 언제나 저희들이 마음이 설렐 만큼 무척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장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 다음에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니라. 예수께서 태어나신 이 시간은 바로 헤롯 왕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왕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헤롯 왕은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 왕이었지만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두 배 이상 늘릴 만큼 아주 수완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헤롯이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어서 바로 그가 순혈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헤롯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런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기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꾼들을 투입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특히 성전을 지을 때 보통 우리 구약에 기록된 것처럼 그 제사장들을 석공과 목수로 훈련시켜서 공사 기간에 성전이 이제 성별되지 않은 발길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헤롯의 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 두 배의 규모의 상당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그의 양면적인 통치, 그러니까 유대인과 로마 제국을 만족시키려는 그의 아주 탁월한 그런 선택이었겠지만은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전 공사에 이제 세금을 매겨서 성전 공사를 할 때 썼는데 이 일들에 유대인들은 찬성하고 따랐지만 그 세금으로 헤롯이 이교 신전을 세울 때는 유대인들을 매우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 감아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헤롯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동쪽 문 위에 제국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상을 설치하기도 해서 유대인들의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헤롯은 언제나 자신을 대항할 정적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원래 권력의 속성이 그렇긴 하지만은 헤롯 재위 기간 내내 피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날은 300명이나 되는 궁정 관리들을 즉석에서 사형에 처한 일도 있었고 10명에 이르는 자기 아내들 중 2명을 죽였고 또한 아들 셋까지 처형에 처할 만큼 굉장히 이런 뭐랄까요 자신의 정권 혹은 이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또 경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왕의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고 마태복음은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일들이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개역 개정의 성경 번역을 볼 때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 말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요 원어적 의미 가운데 하나가 매우 불안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불안한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했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시간, 그러니까 헤롯의 시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 자신이 지킬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불안했던 헤롯처럼 이 시대를, 이 헤롯의 시간이 특징이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겪는 공통적인 정서가 있다면 불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대학생 사역을 하고 또 자녀를 3명이나 키우고 있다 보니 코로나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종종 지역 커뮤니티, 그러니까 마음 카페를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최근에는 종종 들어가 보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코로나 관련 정보가 다른 데보다도 가장 빨리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보가 신속하게 올라오고 그 뒤이어서 곧바로 많은 또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종종 보는데요. 여기에서도 느껴지는 정서는 제가 보기에도 불안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고 또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원격 수업으로 발생하는 학력 격차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카페이다 보니까요. 말썽 피우는 남편에 대한 불안함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마다 참 저도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거의 남편에 대한 얘기만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안들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삶 속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묵상하는 중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의를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에 전화를 한 건데 지금 투병 중이신 부모님 이야기에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레 대화가 지금 한참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한 광역시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아들이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이미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선행 과정을 끝낸 애들이 상당수라서 아들도 스트레스고 부모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뭐 제 나름대로 격려하고 전화를 마무리했지만 듣는 제 마음도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안으로 마음을 걱정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를 늘 불안에 휩싸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인류사적 대재난이 어느 날 우리 앞에 불쑥 출몰해서 우리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어 갑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살다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분들도 보통 어떤 길을 걸어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요. 헤롯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은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아기를 찾아뵌 다음 자신도 경배하려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마 오랜 세월 권력을 유지해온 헤롯답게 은밀한 계략들을 세워서 일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이런 자신의 앞에 나타난 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헤롯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에게 요청에 맞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만큼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랜 세월 민족적으로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헤롯 왕의 성미를 잘 알고 있기에 괜한 행동으로 헤롯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한 어쩌면 헤롯 왕과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의 시간에 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 또한 그들의 선택은 자신의 현상 유지에 맞춰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큰 특징들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불안 요인을 제거하려고 힘써 노력하고 또한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려는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의 시간 속에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어쩌면 그런 시간의 중간 지점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시간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헤롯의 시간이 겹치는 시간 속 어느 지점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길을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에서 온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보통 페르시아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이 말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예전에 별을 관측하면서 인간의 국가에 대한 기륭을 파악하려는 점성술사였다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체의 변화를 관측하는 가운데 어떤 변화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구약 선지서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또 정보들을 종합한 끝에 팔레스틴 지역에 왕이 탄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에서 읽은 이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로, 그러니까 본문에서 동사들은 주로 박사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절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8절에 비록 헤롯이 보내긴 했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그리고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네, 이 예수님이 탄생한 요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 이동하는 사람은 오직 이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움직이고 이동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탄생하신 예수를 찾아 나선 이도 오직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브라이언 맥라레라는 사람이 쓴 나는 준비된 전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글 제목처럼 전도와 관련된 책인데 제가 이 책에서 자극을 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런 그림인데요. 이 타원형 안에 가운데 D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게 A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어떤 사고의 관점으로는 경계를 그어놓고 이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를 보시면은요, 경계가 옅어졌습니다. 경계가 옅어졌고 그 다음에 중심에 X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X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아까 경계와 달리 이 D와 경계에 있는 A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걸 보게 된다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움직입니다. 이 화살표 방향과 이 방향은요, 길이에 따라 속력과 힘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은요, 누가 좋은 위치에 있을까요? 아마도 B와 E가 그나마 좋은 A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요,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중심점 X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본다면 누가 좋은 위치에 있을까요? 그건 이제 한번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이 마지막 그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고정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그림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이 또 사명을 주실 때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에서는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저 멀리 동방에서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마 한 1500km 이상쯤 걸어서 온 것 같은데요. 그 먼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이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따라 계속 예수님을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코로나라는 불안한 시간 속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분이 앞서가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딱 가시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동방 박사들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갈 때 무엇을 근거로 떠나가게 됐습니까?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즉 마태복음 2장 6절의 이 말씀을 토대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마치 12절에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도 예수를 믿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더욱 더 필요한 것은 성경과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답정너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달리 예수님께 가는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시는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영이 맑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들리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오히려 코로나 시전 이전보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과 가까워져야 하고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겠지만은 예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전보다 더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기억하며 조금 더 성경 앞으로 나가시고 조금 더 기도 앞으로 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과정을 살피면은요,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그 길의 특징들, 그러니까 눈여겨보아야 할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2장 2절을 보면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자신들이 찾고 있는 분을 바로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재밌게도 마태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이 왕이란, 즉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된 장면은 마태복음 2장과 그리고 거의 마지막 무렵인 27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병사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실 때 이들에게 언급될 때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께 합당한 호칭, 그러니까 왕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오직 이방인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구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말인데,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구주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고백은 헛된 것이지만 고백 없는 믿음 또한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린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출애굽기 성경 대회를 했는데 15장에 유명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의 찬양 고백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동방 박사들의 여정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고백에 맞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1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는 별을 따라 걸어가다가 이제 별이 멈춘 것을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11절을 보시면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드린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배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경배. 2장에서도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밖에 없습니다. 경배라는 단어가 2장 2절과 2장 11절에 두 번 반복되는데 다른 데서 나오는데 헤롯도 한 번 나오긴 하지만은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한 것에 맞게 합당한 것을 그분께 예물로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께 합당한 것들을 올려드리며 그분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영화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아주 유명해진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를 살짝 바꾼다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배가 성도를 만든다. 예수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 합당한 경배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높여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헤롯의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불안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를 따라갔던 동방 박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힘써 노력했던 헤롯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달리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드렸던 동방 박사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사적 재난 가운데서도 성도로서 길을 잃지 않고 날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